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주신교회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이 시간 주님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오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들이 죄 가운데 투쟁하며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와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바쁜 분이셨지만 늘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셨습니다. 바쁜 중에서도 결코 바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혀 서두르지도 않으셨고
조급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으므로 그 목적을 끊임없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삶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가능한 한 많은 지역에 다니시면서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월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본문은 공생애적 그 예수님의 그 초기 그 사건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 정황을 실시간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기도의 그 갈망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분주하지 않은 그 새벽에 따로 구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값진 시간을 올려드린 것이죠. 기도는 강한 성벽을 이룹니다. 견고한 성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승리케 하는 뛰어난 무기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드린다는 그 11조의 의미도 있듯이,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며 기도하고 싶을 때는 언제나 또는 몇 제자와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홀로 기도할 때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토록 기도를 갈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통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또한 자기 부정의 길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항상 지시를 받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은 인성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를 통해 자복하는 기도는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종속과 의존과 인도와 결국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론하시다가도 기도하셨고 낮에도 해가 저물 때에도 밤에도 한적한 곳에서 또한 빈들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에서 때로는 무덤에서 다락방에서 습관적으로
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수시로 필요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37절을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 영과 혼과 이 모든 육체를 구원시키는 사역이었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일깨우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인간의 한계에 묶여 있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 가운데 어둠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음과 육신으로부터 병들었던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이처럼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에게는 영육 간에 예수님의 그 필요를 충족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그 갈급증을 허망한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들을 또 쫓으시고 그 소문에 의해서 오히려 그 무리들을 피하여서 다른 마을로 사람들을 손수 찾아가셨습니다. 가능한 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민이 들어야 할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생명나무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무와 책임 때문에 땅끝까지 이 많은 민족에게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만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죄와 죽음이 있는 곳이면 절망이 있는 곳이면 고통이 있는 것이면 아픔이 있는 것이면 어느 곳이든 주님의 복음이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의 길임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과 육체를 죄와 사망에서 이 결박으로부터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사역은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낌없이 온 힘과 온 열정을 다하여 그들을 향해 봉사하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희생으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발로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 선택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지만 결국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땅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도 의미도 나중에는 허무하고 허탈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가 있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이 귀하고 소중한 보물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마음 가는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것이 십상이고 습관입니다. 저도 외가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먼저 하는 쪽으로, 마음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올 때, 신호가 올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순위로 전환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죄를 물같이 먹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도 뭔가 바쁜 일이었지만 뭔가 국률하고 처절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껴놓고 내 맘대로 내 시간을 사용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이 끝나고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었었는데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의입니다. 여러분, 날벌레 아시죠? 날벌레에 대한 생태를 관찰하다 보면 특이한 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벌레의 무리떼들이 대부분이 아무 목적 없이 맨 앞에 대장 뒤를 쫓아서 간다고 합니다. 대장 뒤를 열심히 쫓아서 가다 보면 먹지도 못한 채 지나가다가 결국은 날벌레들은 7일 만에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87%, 9%가 그 뒤따라갔던 날벌레들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의 뒤만 흘러가는 그 세월을 낭비하며, 그리고 남을 따라가는 인생, 아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삶으로 그 소중한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세월, 이 소중한 시간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세월을 버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세월을 버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위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몰두하면서 집착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매여서 사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집착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 해도 그 집착은 우리가 미리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며 미리 걱정을 미리 당겨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마감하는 겁니다. 앞날이 불안해요. 두려운데도 끝까지 집착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명분을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사실 본인은 명분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곳에 그 중독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집착에 옥죄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온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분노와 억울함과 남정죄만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노라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SNS로 인해서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소비하는 시간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 마약, 너무나도 많은 그 시간들에 묶여 있어서 그 집착에 못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재미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독은 다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집착도 명분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집착은 집착일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영성, 여러분들을 생명을 보존케 하는 영원한 그 생명, 여러분의 그 살리는 영성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내 안에 그 원초적인 그 신앙이 여러분 회복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어느 한 곳에 매여서 행복을 모르고 집착하며 살다가 걱정과 불안과 앞날의 염려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요, 그 인생의 그 영역에 그 주위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스스로가 새로운 갈망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때로는 막 기도하고 싶어서 갈망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고 싶은 거죠. 말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도 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앉고 일어나고 수시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느 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선생님, 저희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성령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공포증에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샬롬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연단도 있습니다. 그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공한 사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서 2장 4절 9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가 여전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보다도 지혜롭고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너무나도 헛되게 살았구나. 그가 어느 정도 왕위를 마칠 때야 자기가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낸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자기가 행했던 인간의 모든 삶이 헛것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한 것은 죄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헛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에서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을 알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그들도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 특별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날마다 수시로 기도한 것처럼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그 공허한 마음, 많은 물질을 가졌었지만 채울 길이 없는 그 삭개오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인생의 그 허망한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명쾌한 인생을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단순하게 삶을 사셨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났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 그들을 찾아가서 치유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여 하셨지만 밤에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끈질기게 가지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과의 그 애틋한 그 관계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충만한 그 은혜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그 기도를 실행해야만, 우선순위로 실행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서 저물어 혼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만남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집중하는 그 지혜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에너지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크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나오라는 겁니다. 간절히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나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묶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한 컵을 대접할 때 천사를 대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감격이 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히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경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통로입니다. 평생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인간의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당한 학자들이 얼마나 수두룩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영성 깊이 아무리 말씀을 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야, 성경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생각이 깨끗해야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님께 겸손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 똑똑하다고 얼마나 자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죄성이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과 심령을 먼저 깨끗해야 하게 돼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몸에 배어있는 세상적인 습관과 언어들이 배어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설교가 들어지고 설교가 들려지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성령이 터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꼭꼭 숨어둔 것이 아니죠. 세상 밖에 사람들과 더불어 살도록 두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성을 유지하고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영성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뿐만 아니라 엘리야,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동적 사건들과 무대에 나타나는 이들의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한적한 곳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사정을 토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무대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에너지를 얻은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듯이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과 그 자녀와 자녀에게 소통하고 싶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독대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조용하고 적막한 시간에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낳게 해주겠다고 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콰이어 타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를 쓸 때 우리 주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을 만난 것처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차단되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찾았을 때 인간과 세상 소리에 차단되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불림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의 이것은 노하우입니다. 경건의 시간, 생명의 시간,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수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부실하게 드시면서도 전도하고 치유하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뚜렷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목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어느 순간 산뜻해집니다. 아프다가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벌떡 일어나게 되지요. 생각이 명쾌해집니다. 언제 그랬냐? 옆에 있는 사람도 놀라게 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영과 육이 홀가분해집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 심령 가운데 비춰주니 우리에게 때로는 염려와 근심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이 비춰줄 때 광채가 나는 겁니다. 빛이 나는 겁니다. 아파도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때로는 아프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광채가 나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금세 기쁨과 평안이 오는 겁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엔돌핀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받는 자만이 알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간절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물보다 밥보다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니이다. 다윗 왕은 그 본인의 자신의 영성이 새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의 일용할 양식, 새벽에 하나님과의 그 간절한 만남의 고백 가운데 새벽에 응답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새벽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가 아무것도 당신이 한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이 말씀은 나를 본 자는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멀어지면 말씀을 봐도 몰라요. 제약된 세상에서 말씀이 거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 안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있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청소해 주는 거지요. 회개와 감사로 청소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가까이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잘 될 때 주님을 자꾸 찾지 않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증거해주기 위해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움직임에는,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의 목적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등지고 들어가 신앙촌, 신천지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살며 세상을 등지라고 한 적은 없으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를 믿고 당신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공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고 예수 믿게 하고 파송시켜야 합니다.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는 것처럼 전도는 씨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봉사, 여러분들이 가족 간의 그러한 작은 배려, 직장 안에서의 작은 배려, 그리고 형제 간의 배려, 지극히 열악한 자의 배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십니까? 너무 바빠서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자신의 비전도 주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드려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 가족도 구원 못하는데 내가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심을 간과하고 있는 교만한 언행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섬길 때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전도의 소중한 복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받아주셔서 자녀들이 형통케 도와주시며 생업장이 형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과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로 살기로 결단한 고개 숙인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 그리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